이 성도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은 완전한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 쳐다보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월절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은혜요, 무조건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 정말 알았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불신자들은 미안하지만 악령에 잡혀있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린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수장절입니다. 보장되었습니다. 천국이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사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가 있을 수 없으니까 대신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가는 곳마다 앞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증거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다,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알았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를 없애달라,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새가족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내가 질병이 왔다, 내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 내놓고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수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감사했겠죠.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랍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쉽게 말하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수준, 그 계산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도가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 놓쳐버리고 영적인 힘이 없어버리면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교회 헌신을 하려고 해도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세 가지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한다 못한다 이유가 없어요. 생명 걸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확실한 언약 붙잡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신앙의 위기가 뭡니까? 복잡한 현실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염려와 갈등이 너무나 깊어지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지 못해서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왠지 불신앙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 문제 앞에서 아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비가 막 죽인다고 하니까요. 자,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면 나만 남았다고. 오직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에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불신앙이요 점점 덮쳐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과거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말씀 놓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가나안 땅 가야 될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죠. 가장 중요한 현장인 가정, 부부, 자녀, 크게 어려움 올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 종류의 부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한 3가지, 4가지 종류의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나니아, 삽비라형 부부죠. 헌금 떼먹자, 와, 그렇게 떼먹잖아요. 둘 다 믿음이 많아가지고, 인간적인 계산하고,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 뭡니까? 한쪽은 사명자인데, 한쪽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자꾸 오지요. 그런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형, 사명자 부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네 번째 부부, 왔다 갔다 하는 부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다 브리스 아굴라형 부부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 부부인 줄 믿습니다. 참, 그 부부간의 어려움은 어디가 말할 수도 없잖아요. 모자란 사람이나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 어쩐다고 그랬지. 진짜 누가 말하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이혼하고 싶대요. 목사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하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목사만이면 12번 더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모님을 가까이 가서 뵈니까 그럴만도 해요. 조금 일리가 있어요. 막 사회가지 말고 저 어디 가라는 거예요. 사모님. 자꾸만 성도들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더 일으키니까 또 그것을 목사님이 좀 더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오면 참 어렵잖아요. 또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지가 알아서 말 공부 좀 잘하고 말해
자기 진로도 좀 찾아가고 정신 차려오면 좋겠는데 은혜도 좀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면 가정 안에서 어려움 오고 부부간의 갈등 오고 자녀 때문에 진로 때문에 어려움 오면은 많은 성도들이 흔들린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위기를 만났을 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가 드러난 것이지 두 문제가 갑자기 찾아옵니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요. 질병이 갑자기 옵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그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육에 있던 오랫동안 잠겨져 있던 들어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드러나는 그것만 쳐다보고 말을 해버리면 거의 틀린 판단이에요. 더군다나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지요. 그동안 살아온 지난 과거의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가 하루아침에 뭐 답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어느 날 큰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면 착각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데 그냥 불신앙했어요. 75년 동안 부름받기 전에 살아왔던 그 배경이 쌓여서 불신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불신앙이 몇 년 된 불신앙입니까? 430년 넘은 불신앙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30년 동안의 그 배경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홍해를 만나고 애굽 군대를 만나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제대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결단코 불신앙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불신앙은 너무나 맞는 말 하면서 해요.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앞뒤가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답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성 잡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 친구 찾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두 번째가 누구냐? 가족 찾아가요. 세 번째가 뭐냐? 무속인 찾아가요. 무당에 가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가도 인간적인 아무런 방법을 써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우리 예화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적었는데 자꾸 보니까 95개가 나왔어요. 1517년에. 천주교가 아니 면죄부를 판다고 재우수 받냐? 예수 믿어야 되지. 그리고 그때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적어가지고 아예 계약 정문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래가 잡아가지고 왔는데 마틴 루터를 종교재판을 했습니다. 종교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사형.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네가 한 주장 이것을 처리하면 용서를 빌면 사형을 면제해 주겠다.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와라. 마틴 루터가요 참 용기 가지고 95개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당장 죽음이 눈앞에 옵니까? 얼마나 사람이 두렵습니까?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두려웠던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참 지혜로워요. 마틴 루터 부인이 본래 수녀 출신입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고 신부하고 수녀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대단하죠. 이 아내가요 어디가 상복을 하나 구해가지고 상복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요. 마침내 이불을 쓰고 뒤집어 쓰고 있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여자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보니까 이불을 박차고 밖에 나가고 어디 하나님이 죽었냐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때 부인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냐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죠. 마틴 루터가요 부인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 당신들 앞에 선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한 그 95개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게 돼. 나는 처리할 수 없다. 당장에요. 사형 언도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잡혀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구출해가지고 성경도 번역하고 종교개혁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위기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죠. 불신앙할 때는 절대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오늘 홍해의 이기를 만났습니다. 6월째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가지고 나오는데요. 앞에는 하나님 하필이면 홍해 아니고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로 돌아서 홍해로 가라고. 홍해 앞으로.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요 장관들이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쫓아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해방받아서 나오는데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오늘 그 본문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국에서 10가지 기적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 10가지 기적이 전부 애국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렇게 능력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일 뿐이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기적,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 저주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순간적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 근성, 그 불신앙이 그대로 다 표출된 겁니다. 참 오늘 모세가 너무 잘했죠. 모세의 고백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거든 가만히 서시기 바랍니다. 종로로 가고 어디로 가고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내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일은 많이 보이는데 개업은 하여튼 얼마나 많이 해. 개업 예배도 드리자는 말도 안 해. 하도 많이 개업을 하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닌데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했다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돈이나 안 까먹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분명히 돈 안 버는 것 같아. 개업을 3건 4건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인도 아닌 거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불신앙만 쌓입니다. 가족들 고생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옆에 사람 믿음을 주지는 못할 만한데 시험 들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참 모세가 오늘 고백을 참 잘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얼마나 군대를 많이 보냈는지 이 도단성을 다 둘러싸 버렸잖아요. 포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눈을 뜨고 영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 고백을 참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도울 자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해서 31절에 특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있겠느냐? 이러한 믿음 고백을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 살아갑니다. 다르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제도 위기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하시고 바꾸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고 활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갱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올바로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치유되는 건 그런 건 아닙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 잘 봤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지도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내일 사역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죠. 전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잘 읽어보니까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18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지금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자가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아무리 애굽 군대가 달려와도요 추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홍해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이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근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도록.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말이죠.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이 맞느냐? 정말 전도자가 맞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 테스트를 거치고 하셔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보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같은,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뭐냐? 좀 하나님께 집중해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애국 군대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큰 증거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여리고성 앞에 가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어요. 그 사건을. 기생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 행하신 그 애굽에서 행했던 그 10가지 그리고 홍해 사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뭐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크게 쓰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도리어 지난 과거에 막 엎었다가 뒤졌다가 막 그냥 이런 사람이 복음으로 담나버리면 그 과거가 전부 증거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 앞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 되어집니다. 가정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가면 가정 살릴 수 있잖아요. 산업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우리 앞에 증인 아닙니까? 7명의 렘넌트만큼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근데 이 7명의 렘넌트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진짜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을 통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집중했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집중할 때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만났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증거를 붙잡아라. 성경 속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또 사람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거든,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살리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응답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에서 또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직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거든. 도리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사모늘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깊이 사실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고,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것이고,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밖에 없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힘을 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큰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도와 선교의 큰 증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고백처럼 여러 가지 일과 사건, 문제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후속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